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고요.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지킬 내용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 지킬 규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그 효모, 누룩을 사용해서 부풀린 빵이죠. 보통 우리가 먹게 되는 빵들은 다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씹히는 빵들이죠. 그러나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에 부드러운 빵을 먹었다가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제명한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유교병을 히브리어로는 하메츠라고 부르고 유교병을 마짜라고 부르는데 이 7일 동안에는 아예 그 주위에 하메츠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교절은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되는데 14일과 21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15일부터 20일은 평상적인 일을 다 합니다. 다 하면서도 먹는 것은 유교병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딱딱한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이 주어지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는 상황에서도 유교병은 먹을 수가 없고 무교병 마짜만 먹어야 되는 기간이 주어지면서 그 일상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지킬 수 있는 규례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지키게 될 만한 규례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동안에 무교병이냐 유교병이냐를 따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소산, 밀을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까?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과 끝날 14일과 21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평일에도 유교병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을 잡는 거죠. 첫째 달 그닷 11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되어 있는데 14일부터 21일이죠. 그런데 이 일해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났든지를 망원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속한 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절대로 그 가운데 누룩, 효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은 집안 대청소를 하는 날이 됩니다. 6월절 당일에 대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6월절이 시작되면 그 가운데 어떠한 누룩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유대인 주부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부림절, 6월절 바로 전달에 부림절이 있거든요. 부림절에는 주부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림절이 지난 한 주 전에는 이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6월절 한 주 전에는 그야말로 집안일로 찌드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6월절 바로 전날에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이 6월절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청소해내는 겁니다. 사실 효모가 곰팡이의 일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까지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다가오면 왜 락스 같은 세제들이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뭐 식기들도 전부 끓는 물로 다 소독하고요. 겨울 동안에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청소를 하는데 혹시 그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구죄로 내버린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그거 주우러 다닌답니다. 곰팡이가 폈다는 이유로 내버린 멀쩡한 가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주워다가 쓴다는 거죠. 이 누룩이란 것 자체가 번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매년 지키면서 이때가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봄이 오는 시절 아닙니까? 그 봄이 올 때쯤 되면 온 집안을 다 대청소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는 전혀 누룩이 없는 곰팡이 비슷한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야 새로운 누룩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는 거죠. 이것은 결국 매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삶을 정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될 정도로까지 심하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전부 소독하고 곰팡이 조금이라도 폈으면 다 내버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나친 유난을 떠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져보면 결국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는 그 기간에 집안을 완전히 대청소를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선다. 이것을 일상적인 삶에서도 발견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당시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 적셔서 그 문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제물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이들을 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켜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매년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도 하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들이 지키는 절기였고 이들의 예배였는데 이 예배는
단순히 그 예배 의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재정비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일상의 삶과 자녀 교육에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야말로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어떤 공간과 우리의 일상과는 좀 다른 어떤 시간에 따로 모여서 그 시간에만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매년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주기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드리는 시간의 삶과 일상적인 장소와 일상적인 시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일상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자체가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집안 대청소를 하게 하셔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오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그리고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과 자녀 교육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한 자녀를 향한 교육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따로 떨어진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서 모든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바른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날로서 휴일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사실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